왜 주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참된 교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진 결과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넘어진 것이라도, 아픈 것이라도 뭔가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준비한 것과 한 상에 차려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있는 강서는 이제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모임마다 다 밥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하라 그럽니다. 성경에 손대접 하라고 그랬는데 언제 하겠냐? 구역모임, 조모임 1년에 몇 번 하겠냐? 저희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 형제자매들 손대접 할 거냐? 해라. 밥 먹다 보면 교제할 시간이 적어요. 밥 먹는 것도 교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라 그래요. 식사를.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닌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역이나 조는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반찬을 하나씩 해오기로 해요. 그러면 이게 몇 사람만 준비해 와도요, 한 집에서 준비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렇게 놓고 먹게 돼요. 근데 만약에 10명이 야, 우리 하나씩 준비하자 그랬는데 한 사람 생각하기를 10명인데 나 하나쯤 안 한다고 뭐가 되겠냐? 나 없으면 9가지인데 뭐 9가지면 됐지. 그리고 모였어요. 근데 하나도 없네. 왜요? 다 9가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풍성한 만찬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제를 위해서 준비하시나요? 교제, 정말 능력이 있고 참된 교제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시나요? 어떤 분은 간증해 주세요 그러면요, 아이고 깜짝이야 갑자기 시켜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뭔 정신으로 옮겨? 분명히 구역 모임인 거 알고 조모임인 거 알고 모임이라는 걸 아는데 그럼 무슨 정신으로 왔냐? 그냥 숟가락만 들고 왔냐? 어떻게 생각되셔요?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도요, 제가 간증 좀 해주세요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유 할 얘기 없는데, 그래 놓고 한 30분 쓸데없는 얘기예요.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없다고 해놓고 뭐 간증을 하는데 뭐 아침에 나와서 막 놓고 온 게 있어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키가 없네 또 막 열쇠 뭐 찾느라고 막 그걸 간증이라고. 아휴 막 조모임인데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하려고 하는데 치약이 없네. 어휴 치약이 어디 갔냐 막 억지로 찾아가지고 칫솔질 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막 하는 바람에 또 칫솔이 부러졌네. 아이고 또 칫솔은 어디 있나. 그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간증을 삶의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신세 한탄을 해. 아휴, 어저께도 아팠고 그저께도 아팠고 계속 아팠는데 오늘도 아파. 그게 간증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은장에 들어가서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 은장에 들어가면 은장의 어르신들이 긴장을 해요. 은장과 긴장이 차이는 없지만 되게 긴장을 하셔요. 왜냐하면 아프다는 얘기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왜? 아프다고 얘기하면 안 아프냐? 아프다고 말하면 그 아픈 게 덜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프다고 얘기해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위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잘 기억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천국은 다시는 죽는 것도 없지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아픈 거에 마음 뺏겨야 되겠어요? 아프지 않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소망을 가져야 되겠어요? 아프지 않다는 것에 소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뭐 부품이 있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요, 지금은 이제 뭐 소천하셨는데, 간증할 때마다, 아유, 나는 허리가 부러진 놈이요. 말할 때마다. 근데 이분이 진짜 허리가 부러지긴 한 분이에요. 응?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럼 허리 부러진 놈이요. 그래 놓고요. 답답하죠. 우린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임에 가면 만약에 나한테 어떤 간증을 시켰을 때 뭘 간증할까? 간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경험이 되거나 교훈이 되거나 또는 경고를 받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도 없어요.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게 간증일까요? 간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다가 죽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다가 죽었다.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한 결과가 주어졌는데 그게 주님이 준비하신 것과 함께 만찬 차려지게 될 때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교제가 돼요. 그때 내가 바뀝니다. 제가 매는 장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맞으니까 바뀌어요. 응? 맞으면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 회교 국가에서는요, 자기들한테 몇 년만 맡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회교도 만들겠다고 얘기해요. 실제 그렇게 됩니다. 왜요? 거기는 남의 물건 훔쳐가면 손 자릅니다. 회교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일정한 기준으로 자기를 묶지 않으면 방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방종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제 얘기를 드려서 좀 죄송한데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사람 앞에 말 못합니다. 얼굴 빨개지고 심장 막 이렇게 막 터질 것 같고 이래가지고요. 그걸 저희 아이들이 이어받았어요. 특히 셋째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 앞에 딱 서서 누가 쳐다보잖아요. 그럼 콧등에 땀이 쫙 올라와요. 초등학교 때 지금 기억에도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 앞에 갔는데 어머님이랑 가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콧수건 달고. 지금은 안 달죠.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어머니 치마 속에 들어갔어요.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책상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키가 초등학교 때 키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키입니다, 이게. 슬픈 일이죠. 놀라실 일이 아니고 슬픈 일이죠. 선생님이 키가 크다는 이유로 운동을 시키셨어요. 제가 하기 싫은데 한 게 탁구예요. 싫은데 전 싫어요. 안 시켜도 돼. 그냥 놔두면 좋아. 근데 키 크다는 이유로 시키신 거예요. 싫은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너무 많이 때리셨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때리고 기분 나빠서도 때리고 막 얼마나 때리는지 제가 생각에 야, 내가 맞다가 죽겠다. 그 어린 나이에요. 제가 5학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맞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요. 어거지로 바뀐 거예요. 그때는 뭐 바뀌어진다는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얼굴이 너무 두꺼워졌어요. 제가 이제 삶 속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럼 신앙생활 속에서 때릴 수는 없잖아요. 교회 안 나왔다고 불러가지고 담임 목사실에다가 데려다 놓고 때릴 수는 없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부대끼게 만드는 거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교회 나오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교제가 힘든 분들 있잖아요. 교제에 나온다고 나와봤더니 쓰잘데없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뭐 힘들어요. 남편이 어렵게 해요. 애가 힘들게 해요. 뭔 저런 얘기를 여기 와서 하냐. 창피하게. 처음 오신 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한번 나가봤더니 맨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집안 흉이나 보고 그러더라. 소천하신 저희 친어머니께서 교제 처음 갔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한 번 나가, 두 번 나가,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결국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교제에 참석을 해도 자신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교제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제 돌아갈 때 어때요? 모임 끝나고 돌아갈 때 마음에 힘이 느껴집니까? 잘 왔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어려웠던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다음에 또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십니까? 힘들어 죽겠네. 다음엔 자야지. 이런 마음이 되십니까? 결국에 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으로 얻어진 결과가 진정한 교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주님의 공급은 바뀌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9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9절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어요.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공급하심은 줄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순종하고 준비하는 것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고민이라고 한다면 묵상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바뀌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 내가 바뀌어요. 애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고,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흔들리고, 뭔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이 마음이 내 쪽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명기 20장을 한번 보죠.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네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죠.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여기 두려워 말라 중간에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워 말라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죠?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앞에 선행되는 게 뭐죠? 대적과 싸울 때예요. 대적하고 싸울 때 말이 더 많아요. 예? 그리고 병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군사가 더 많은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돌아와서 12명이 이제 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10명이 뭐라 그러죠? 악평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좋다. 그런데 그 성이 아주 높고 견고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장대한 민족이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았을 거다. 내가 봐도 그랬는데 그 악평을 듣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밤새 울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3장, 14장 잘 나와 있잖아요. 왜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를 봤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지는 거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봤어요.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이 높고 견고합니다. 그 민족이 장대한 민족이에요. 그걸 보고 악평을 하잖아요. 그 10명의 정탐꾼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내 속에 살고 있잖아요. 내 속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거 먼저 생각하죠. 2명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들어가면 된다. 2명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2명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2사람은 그날 죽었을 거예요. 우리 속에 12명의 정탐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10명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럴 시간 어딨냐? 늘 싸우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여기에서도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어떻게 하죠? 볼지라도. 현실이잖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 경험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말이 많은 상황 당하죠?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혼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놀림당하기도 하죠. 직장에서 좋지 않은 대우를 받기도 하죠. 가족들에게 버려지기도 하죠. 실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가잖아요. 그러면 3절에 이런 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고 또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음에 겁내지도 말고, 그러면서 5절에 중간에 집을 새로 지었는데 낙성식 못했냐? 돌아가라. 6절에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과실 못 먹었냐? 돌아가라. 7절에 약혼을 했는데 그를 취하지 못했냐? 돌아가라. 그리고 8절에 두려워서 마음에 겁나냐? 돌아가라. 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9절.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요한 후에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다 말한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중간입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경우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00명 남았잖아요. 다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정확하게 가져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볼지라도잖아요. 볼지라도. 실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려울 때 원망을 해요. 어려우면 불평을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한 게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좋은 상황인가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언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평탄하면 도와주실 일이 없어요. 아니, 알아서 잘 살고 있고 아무런 문제 없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도와줘요? 도와줄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언제 오죠? 내가 어려울 때예요. 그럼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을 해야 돼요? 믿음과 신뢰로 기다려야 돼요? 이게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학생들도 와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른들은 11시에 와서도 좋으는데
예? 11시에 맞춰서 와가지고도 그냥 해롱해롱 되고 있는데 학생들은요, 9시부터 옵니까, 여기? 일찍 오잖아요. 벌써 교육과정 한번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강당에 와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요, 학생들 안 보이는 구석에 앉히라 그래요, 저는. 응? 앞에 앉히지 말고 구석에 앉히라 그래요. 좀 졸리면 자기도 하고, 안 보이는 데 있어야 좀 편하게 자기도 할 거 아니에요. 꼭 보이는 정면에 학생들을 앉혀요. 뭐 학생들이 희생양도 아니고. 정말 훌륭하지 않아요? 9시부터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그냥 안 졸겠다고 그냥 애쓰는 거 보면은요, 저는 학생들은 졸면 놔두라 그래요. 응? 강당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예? 지금 이 시간에 PC방 가가지고 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근데 또 선생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졸지 말라고 막 찌르잖아요. 뭐 선생님이야 뭐 이제 맡은 역할이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요,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어렵다고 해서 왜 불평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분명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그걸 기다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징징징징 돼요. 저는 사내 아이 셋인 게 참 감사하거든요. 응? 우리 여기 학생들,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집사람이나 저나 이 여자 애기들은 키울 때 보면 많이 징징대잖아요. 그걸 못 봐요, 집사람이나 저나. 저희 집안은 군대라니까요. 집사람이 조교예요. 저희는 남자 5이 살아요. 여기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냐, 집으로 돌아가라. 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할까요? 사실 이걸 보면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도 안 되고 두려워해도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신앙생활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이뤄질까봐, 버려질까봐, 왕따 당할까봐, 어떤 어려움 당할까봐 두려우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걸 극복할 필요가 있잖아요. 시편 91편도 한번 보죠. 시편 91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 세상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못 먹어도 고하잖아요. 예?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아닐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끝까지 가보자, 그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피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지켜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기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기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분을 말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은밀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요새예요. 하나님이 반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성이에요.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요,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우리 옛날에 하늘에 매가 뜨면 암탉이 새끼들 부르잖아요. 그래서 날개를 펼쳐가지고 병아리들을 보호합니다. 그 어르신들 많이 보셨죠?
지금은 보기 어려운 장면인데, 그리고 매가 사라지면 병아리들을 풀어놔요. 그 깃 아래, 날개 아래가 뭐죠? 하나님의 보호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절에 내가 하나님의 그 보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신뢰,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건 깨지지 않아요. 그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신뢰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잖아요. 그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에 왜 우리가 감동합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풀무불 앞에서. 너 다시 기회 준다. 너희들 절해라.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만약에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살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에서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이 되고 어떤 삶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격동을 주고 힘을 줍니까? 그게 맞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적으로 비록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서 실패할지라도 다시 도전해가지고 우리의 변치 않는 신뢰를 주님을 향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주님은 나를 변치 않게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자꾸 바뀌어가지고 육신이 있는지라, 육신이 연약한지라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저녁에 기도해야 되는데요, 자기 전에 그냥 이불 속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잤잖아요. 참 어렵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아침에 8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7시에 일어나면 피곤합니다. 1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하루 종일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달만 지내보세요. 아니, 일주일만 지내보세요. 그 1시간이 해소가 돼요. 기도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큰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건데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이 고정되고 주님을 향한 삶이 일정하기를 위해서 얼만큼이나 기도하냐 그 얘기예요. 11시에 맞춰서 이 자리에 오시나요? 아니면 한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게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 삶의 활동이 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과 이 떡 저 떡 헐레벌떡 와가지고 바쁘게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것이 더 은혜가 되겠어요? 왜 말씀 시간에 졸리냐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죠? 설교를 지루하게 해가지고,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돼요. 설교를 졸지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표적인 분일 텐데 졸지 못하게 만들어요. 좋은 것 같으면 못 졸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예화에 보니까는요, 조는 분이 있어서 옆 사람 좀 깨우라고 옆에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성질을 내더래요. 지가 졸게 만들어 놓고 왜 나보고 깨우라 그러냐고.
물론 설교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근데 왜 재미가 없죠? 근본적으로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가 될 수 있는. 제가 청년 시절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시간에 놓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집회 같은 경우에는요, 가서 딱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요. 허망해요? 허망하십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저도 가거든요. 근데 갔는데 말씀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동참도 못했습니다. 그냥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만 보고 있어요. 거기에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아예 늦을 것 같으면 오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들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데 그 쏟아져 나오는 모습만 볼 수 있어도 감사하다는, 끝에 5분만 들어도 기쁨이 된다는, 어떤 분은 간증하는데 5분밖에 못 들었는데 그 5분 속에서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게 들려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조는 분들은 계속 졸아요. 오늘만 조는 게 아니고요. 졸아 오셨어요, 계속. 그분들은 앞으로 계속 조실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충분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삶이 안 바뀝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말씀 시간에 혼자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혼자 따로 공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면은요, 어디 찾읍시다 그러면은 대충 알아요. 그죠? 왜냐하면 두께가 보이고 어느 쪽으로 넘기는지가 보이거든요. 분명히 반대쪽인데 딴 데로 넘겨요. 찾아놨다고 찾았는데 두께가 달라요. 그러면 알거든요. 혼자 공부하세요. 마음이 바뀌겠어요? 끝나고 나면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해요. 이분은 50점, 이분은 좀 낫네 60점, 잘하네 70점, 뭐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이제 요즘에는 좋은 시대가 됐죠. 여기도 DS 파일 쓰시죠. 이제 말씀 끝나고 식사하고 올라가면서 저는 강서에서 한 주일 말씀을 듣고 갑니다. 이제 못 들은 설교를 제가 듣거든요. 일부러 계속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조차, 설교하는 사람조차 설교만 해서는 못 살아요. 제가 신앙적인 힘을 얻는 장소는 구역모임, 조모임 장소입니다. 구역모임에 가서, 조모임에 가서 형제자매님들이 간증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한 힘이 돼요. 저도 들어야 돼요. 뭐 제 속에 끊임없는 창고가 있어가지고 입만 열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설교 이 본문 준비하는데요, 3번째 바꾼 거예요. 원래 딴 거 준비했어요. 딴 거 준비했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또 준비했어요. 2번째 거. 그거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또 걸려요. 그래서 어제 밤에 끝난 거예요, 이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다 준비해놨는데 뭐가 이렇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마음에 자꾸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이 생겨요. 그럼 따로 준비해요. 시간은 없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거 설교하지. 그래도요, 자꾸 불편해요, 마음이. 언젠가는요, 아침 7시에 끝났어요, 설교가. 준비가. 기도를 해도 뭐가 안 나와요.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한테 막 따지죠.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뭐 말하라고 세워놨으면 말할 수 있게 뭘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진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밤새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아침에 설교해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이었거든요. 그냥 막 기도하는데 한 2시간 정도, 한 5시부터 7시 정도까지 2시간 준비했어요. 그 이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준비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또 쫙 돼요. 그 저는 항상 옆에 이제 이면지 갖다 놓고 이렇게 설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나면 적어놔야 돼요. 생각이 날 봐주지 않아요. 내 머리인데 내 머리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건데 안 기다려줘요. 그럼 생각나는 걸 막 어떤 거는 막 생각날 수 있는 것들, 연상될 수 있는 단어들 이런 것들만 쫙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면지가 많아야 돼요. 쫙 해놓으면은요 나중에 그걸 보면 생각이 나는데 지나가고 나면 생각이 안 나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막 적어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준비를 또 하는 거예요. 누구든 말씀 안 듣고서는 신앙생활 못 합니다. 누구든 순종 안 하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냐. 주님이 요구하신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무조건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하기를 주님이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 편에서 하는 것이 없으면 이게 진정한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부터 안 바뀌어요. 마음이 환하게 바뀌어져 가지고 기쁜 마음이 되고 즐거운 마음이 되고 어떤 일 속에서도 행복한 마음이 되고 그래야 누군가 나에게 문제를 주어도 좋은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누군가가 나에게 문제가 되면은요 원수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 21장을 한참을 고민해 봤거든요. 왜 하필이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몇 가지 고민을 하는 중에 21장 15절에 보면 조반 먹은 후에가 강조돼 있어요. 베드로한테 3번 묻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3번 물어요. 그리고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걸 보면서 교제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 회복이 됩니까? 교제 안에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 때가 아니라 교제 안에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3번을 동일하게 물으셨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세워지는 자리로 옮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제 안에서 이 만찬이 끝나고 나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교제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쓸모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괜히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도 쓸모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교제 안에서 회복하셔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교제라고 하는 걸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가치를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5절부터 사명을 주신 것을 보면서 교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꾼이 세워지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앞서간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일꾼들이 만들어져요. 지금 전 세계 700여 곳,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잖아요. 나가라고 한 사람들이 없어요. 자원해서 나간 거잖아요. 거기 가면 환경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려워요. 얼마 전에 저희 강서교회에 계셨던 분 한 분이 브라질리아로 선교를 나가셨거든요. 브라질의 수도인데요. 브라질리아라고 하는 곳에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교제 안에서 일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세워지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세워지고, 집사와 장로들도 세워지고, 일꾼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고, 그게 어디에서 세워지냐? 교제 가운데서 세워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교제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다시 보죠.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 만나셔가지고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 낚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뭐 해야 될 사람이죠? 사람을 낚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제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제 안에서 있다 보면 옳고 그른 것이 구분이 되죠. 아, 이거는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어려우면 물어볼 수 있는 집사님들도 계셔요. 뭔가 구분이 안 되면 신앙의 선배들도 있어요. 또는 전도인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 안에서 뭐가 주어지죠? 바른 길로 인도되는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교제 가운데에서요, 참 이거 보면 우리가 교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주어지는데, 교제 안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게요. 4절, 3절부터 보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 어떤 조합입니까? 저는 절묘한 조합 같아요. 네? 여기 보면 두 사람, 뛰어간 사람이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젊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나이가 좀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잘 나타나죠. 요한이 먼저 뛰어갔어요. 그런데 굽으려 가지고요,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신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요, 늦게 왔어요. 근데 구경하고 자시고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성격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자, 21장 7절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먼저 알아본 게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인 것을 먼저 알아본 것은 요한이에요. 근데 주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다에 뛰어든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네? 주시거들랑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리고 걸어와라. 그러니까 그냥 뛰어내리잖아요. 자, 만약에 교회 안에 베드로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요, 날마다 전쟁 치를 거예요. 네? 경상도 가니까 그렇대요. 여기 경상도 분들 계실까 모르겠는데, 됐다 하니까 싸우더라고. 네? 경상도 가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요, 됐냐? 됐다. 그리고 그냥 투닥투닥 하는 걸 봤다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요, 맨날 전쟁할 거예요. 막 대포 쏘고, 막 핵폭탄 터뜨리고, 그냥 막 총과 칼로 싸우고 막. 근데 사도 요한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쩔 거예요? 생각하다가 끝나. 그냥 무덤 속 들여다보다가 끝나요. 그러니 요한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이게 얼마나 절묘한 조합이냐 그 얘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다가요, 교제 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용도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달라요. 여지껏 다르게 살아왔는데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똑같아지겠어요? 성향이 또는 살아가는 방식이 음식하는 어떤 교회 보니까는요. 이분이 음식을 하면 이분이 개입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방식이 틀려요. 응? 엎고 뒤집고 순서가 틀리더라고요. 요리 못 하시는 분들은 뭐 라면 넣고 물 붓고 라면 붓나 똑같은 것 같은데 요리 하시는 분들은 아주 강하게 다르다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일단 먹는 게 중요한데 뭐부터 넣을 거냐 이거 갖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게 많아요. 그 다른 걸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은 신앙생활 잘 못하지만 앞으로 잘할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교제 나오기 어려워하지만 다른 사람 이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요. 너무 섣부른 기대도 하지 말고 너무 섣부른 좌절도 하지 마세요. 응? 너무 그냥 막 공부하라고 쥐잡듯이 잡지 마세요. 네? 쥐잡듯이 잡으면 죽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아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키워야지 부모가 원하는 사람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을 텐데. 절대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받은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다 달라요.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달라요. 이 교제 안에서는요. 뭐가 있나 했더니 연합이 있더라고요. 교제 안에 연합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제 안에서요. 개인적으로 능력이 얼만큼이나 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제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결혼식 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둘인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결혼하신 분들 둘로 사세요? 하나로 사세요? 처음에는 하나였던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둘이 확실하죠? 살면 살수록 둘이에요. 그죠? 왜요? 하나씩 만났으니까. 그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하나가 되려면 어차피 반 덜어내야 돼요. 어차피 서로가 반을 덜어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건 덜어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당신 그 모양이라 그래. 당신은 어떤 줄 알아? 자기 거 버리지 않아요. 반을 내려놔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자기 거 놔두고 너 덜어내. 누가 덜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둘이 확실하죠. 둘은 갈등일 수밖에 없어요. 한자 갈등 아시죠? 칡갈자입니다. 등나무 등자잖아요. 칡과 등나무는 서로 타고 올라가는 방향이 달라요. 잘 보세요. 등나무하고 칡하고 등나무하고 이게 타고 올라가는 게 달라요. 그래서 갈등이에요. 식당 갔는데 라면 한 가지예요. 뭘 갈등을 해요?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식당 들어가는데 막 가지수가 한 3, 40개가 돼요. 그러면 그거 읽느라고 시간 다 가요. 신앙생활에 또 가정생활에 왜 갈등이 됩니까? 둘이 돼서 그래요. 하나가 되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늘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1장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만찬 끝나고 나서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다 그 얘기죠. 연합도 그 가운데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있고, 공급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일꾼을 세워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 우리에게 교제는 어떤 거예요? 생명 그 자체잖아요. 교제를 등한시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새는 하늘에서만 자유롭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가끔 새가 땅에 내려왔다가 잡아먹히는 경우 있죠. 새는 하늘에서만 자유로운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자유로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교제 가운데에서만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조식구들, 청년회, 학생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옆 사람 봐봐요. 소중한가요? 깜짝 놀라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손 지그시 잡아주시면서요. 형제님이 계셔서, 자매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잘하시네요.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 전주교회가 전국 교회에 본을 보여주는 위치에 있다는 거 아시죠? 전국 교회 그러면 그 중에 대표하는 교회 중에 전주교회가 들어가잖아요.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어요. 외국에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 가보는 게 꿈입니다. 우리 해외에 있는 교회 형제자매님들 보면요, 한국교회 가보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전부 바울사도만 있는 줄 알아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전부 바울사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나갈 때 계속 강조합니다. 똑바로 보여주라고. 예? 왜냐하면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타락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 바울사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대마 같은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충실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주교회 더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정에 더 많이 축복하실 거예요. 힘차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